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엔 사과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미안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용서하다는 표현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한 것을 넘어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약간 용서 그리고 회개와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뭔가 사과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과라는 단어, 미안하다라는 표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적으로는 사실 사과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죠. 사과는 용서와 쌍을 이룹니다.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없는데 용서를 말하기도 하고 사과는 하는데 용서가 없기도 하고 이런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가 없으면 사실 용서가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맞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서를 많이 언급하지만 사과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사과와 비슷한 개념인 회개는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인간의 행위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회개할게 이러진 않잖아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간의 행위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쌍은 용서, 하나님의 용서죠.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과는 없고 오직 용서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신 것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주기도문 반대죠. 야, 네가 용서하는 걸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한 이가 있는데 나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예 성경은 사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은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고 사실 굉장히 큰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너무 큰 얘기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사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뭐 사과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사과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사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네 가지 좋은 말 미사고축에서 오늘은 미에 해당되는 말이죠.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어느 블로그 친구께서 답글을 달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는 거. 그분은 굉장히 그 블로그도 잘 하시고 이런 글도 많이 쓰셨는데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저도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미사고축에서 미에 해당하는 말은 미안하다입니다. 즉 사과하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은 빼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지은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유감 표명하는 거예요. 미안해, I'm sorry. 우리 뭐 사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속으로는 진짜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해. 근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 사과에 대해서 제가 사과에 대한 책을 한 11권을 제가 사놨어요. 이걸 연구해서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이겁니다. I'm sorry. 이건 쉬운데 속으로는 진짜 진실은 아닌데 말이라도 사과하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거는. 그래서 누구는 진심이 아니더라도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그냥 조금 풀려요. 용서가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사과의 언어가 미안해죠. 두 번째는 책임 인정하기. 내가 잘못했어.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정말 놀랍게도 미안하는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죠? 미안해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I'm sorry가 약간 피상적인 사과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배상하기.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Get right.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앞에 거 했겠죠. 잘못한 거 나고 미안해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엎드려 뻗쳐. 알았어. 몇 분 할까? 1분만 해. 나 다 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떤 배상이 또 있죠? 더 놀라운 배상은 뭐가 있죠? 돈으로 배상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상하면 되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진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다치거나 죽게 됐어요. 그건 사실 돈으로 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웬만해서는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 이게 또 언어예요. 사과의 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충격적인 피해를 얻었지만 충격적인 돈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뭐 그게 나의 사과의 언어니까. 네 번째는 변화 약속하기.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건 잘 안 하죠.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또 이걸 또 그렇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 네 번째는 거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저는 잘못했다라는 자체가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다음에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게. 다섯 번째는 용서를 요청하기. 나 용서해 줄래?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날 용서해 줄래? 이것까지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냥 I'm sorry, 미안해, 됐어, 끝. 여기도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해 줄세 그래서 내가 용서할게 라는 것을 해주어야 완벽한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사실 약간은 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단계까지 실천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와 더불어 정말 이거 지금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과의 언어에 있어서 나의 언어로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사과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원해. 그러면 내가 보상을 해주는 게 내가 잘못한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야, 나는 잘못했지만 보상을 하기 싫어. 이것도 사실 옳지 못한 용서를 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과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사과해 보셨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까지. 4번, 5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혹시나 그럴 수도 있죠. 제 아내가 4번, 5번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특별히 5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날 용서해 줄래는 용서의 주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I'm sorry는 상대방이 있지만 야, 나 미안해 이걸로 그냥 퉁치려 하는 게 있어요. 배상도 그렇고 약간은 내가 주도성 갖고 있죠. 내가 이만큼 주겠다. 너는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네 용서해라라고 약간 이런 이 가벌이 바뀐 느낌인데 5번은 완전히 이게 옳은 거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주제가 아닌데 너무 여기 이제 꽂혔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언급하진 않은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사과,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어도 이미 그 안에서 사과와 용서의 이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근데 물론 아쉽지만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게 없어서 아쉽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과를 언급하지 않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당시 중동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개인적인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하는 화해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보다는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더 빈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재자가 필요한데 바로 내가 직통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사과가 아니니까 우리는 굳이 사과할 필요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과거에는 사과가 덜 중요해 한 상태에서 용서가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용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과가 동반해야 되는 지금의 우리 현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용서를 위해서 지금은 사과가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과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과가 어떤 빼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빼게 합니다.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빼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요. 그런데 교만을 빼버리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면은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어떤 서양인이 무릎 꿇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이 1970년의 사건인데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봉기 기념비 2차 세계 대전에 그 기념을 하는 기념비 앞에서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해요. 물론 참배 기념비 이제 참배하러 온 거는 맞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이 행동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폴란드에게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뜻이었겠죠. 물론 당연히 매스컴에게 알리진 않았겠죠. 야, 총리가 무릎을 꿇을 거야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리 브란트는 개인적으로 전쟁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독일인이었어요. 알아보니까 나치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그때 프랑스 말이지만 그 저항하는 저항군에 들어가서 활약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런 조금 범죄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무릎 꿇기는 그의 위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독일의 죄악을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자신의 교만을 빼내는 행동이었죠. 교만을 빼서 사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과를 하니까 교만이 빠지게 된 거죠. 이 겸손한 사과 때문에 독일과 폴란드 간의 화해 길이 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폴란드의 그 뉴스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로 기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독일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걸 굉장히 비판을 했다 그래요. 야,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자기의 독일을 옹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사과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빼내지 않고는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없죠. 회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최소한은 그 당시만은 다윗에게는 교만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을 없애기 어렵다면 먼저 사과를 해보세요. 그러면 교만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빠져나와야 내가 사과한다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과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분노를 빼기 합니다.
피해자의 분노 중에 유명한 분노가 있죠. 에서의 분노입니다. 저는 이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왜냐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잖아요. 그 죄책감에 야곱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에서는 뭐에 시달립니까? 분노와 억울함과 거기에 서로 그렇게 그냥 악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는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자신을 낮추고 형 앞에서 몸을 7번이나 절합니다. 아까 이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당시에는 충분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아까 선물도 준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상하는 거잖아요. 배상. 자기가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된 그 배상을 하는 거죠. 에서의 마음은 진정성 있는 사과에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간 거죠. 사과의 언어에 두 가지가 그냥 날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세밀하게 보면 에서는 용서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갔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충분하게 사과하니까 금방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때 에서의 분노가 마음속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사과는 에서의 분노를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안에 있던 죄책감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사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도 괴로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도 괴롭고 굉장히 서로 간에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상대방이 사과 안 해도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린다고. 그게 사실 성경적인 용서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 안 해? 그럼 내가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감정 안에서 옳은 건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 네 용서해 버려라. 어렵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사과는 우리에게 우리의 악감정들을 빼버리게 됩니다. 사실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 관계도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는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악감정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죄책감의 악감정이 있고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렐루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시작. 사과는 관계 속의 억울함을 빼게 합니다. 여기 또 억울함의 또 대가는 누굴까? 요셉이 요셉. 억울함의 대가.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에게 팔리고 보디발에게 팔리고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요셉.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이걸 읽기만 해도 억울해. 그렇죠? 내가 막 억울해지고. 억울하면 되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억울하면 울어요? 억울해 본 적이 없어. 억울하면 뭐해? 미워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고. 굉장히 온유하신 분들인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앙심을 품고 복수를 꿈꾸잖아요. 억울하면 이를 악물고 꼭 복수할 거야.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집트가 총리에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그때 어땠습니까? 7년간의 기근이 생겨서 주변에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의 왕국으로 오는데 그때 형들을 보게 되죠. 오케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이제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의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장면이 생기죠. 요셉이 여기서 복수할 것 같다. 왜냐하면 베냐민도 가둬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복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딱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복수를 하지 않았죠.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사과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뭐냐 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하는 사과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걸 형들이 아버지 이름을 빌어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언급한 중동의 문화에 의하면 제3자가 중재하는 그런 간접 사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약간 그 사과에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그 당시의 문화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을 빌어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간접 사과는. 요셉의 마음에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르는 억울함은 그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복수를 할까라고 했던 그 성경에서 복수를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억울함이 빠져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했지만 아버지가 용서를 부탁할 때 그 말이 자기에게 사과의 말로 다가왔겠죠. 억울함을 빼지 못했다면 그들은 요셉의 복수심에 중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안 그랬으면 그 처음에 왜 베냐민 붙잡고 그래요? 처음부터 좀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 사과는 쌍방의 마음에 남은 쓴뿌리의 감정을 빼버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죄를 향해 비춰주시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발견하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맨날 나만 사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울하죠.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렇고 왜 맨날 나만 사과하냐고. 당신은 왜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겸손하게 그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의 근원을 찾아가서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보상할지 물어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형제와 화해하고 그 이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과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생각하고 있는 사과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행동해서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좀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사과할 거 있어? 직접 물어보세요. 주변에 친구나 부모님,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편지를 써보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받아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사과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